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고대사와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 문명의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5개의 상징적인 의미, 성경에서도 옥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그런 자세한 성경 말씀을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제단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홍산 문화의 핵심지인 우하량 대형 제단 중에 총 길이가 160m, 남북이 50m에 이르는 지점에 3층으로 이루어진 원형 제단과 방형, 돌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또 이 제단은 성경의 구약의 성막의 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단과 무덤 모두 돌로 쌓아 올려진 적석총으로요, 원형과 방형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형태입니다. 적석총의 구조와 제단은요, 환인 황국과 환웅 배달국이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그 제사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신앙을 계승하였음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삼원 구조로 된 거대한 원형의 천지 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사상을 담은 천원 지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상고 시대의 요하 문명의 주인공들이 천재, 즉 하늘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신사상, 즉 삼위일체 신앙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이족의 신앙적인 모습과도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자, 성막도 구약 성경의 성막도 보면요, 3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뜰과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의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제단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이 어째서 3분 구조이냐 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또 신앙과 일치합니다. 자, 이러한 유적은요, 이후에 고조선 단군이 세운 참성단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후에 단군과 관련해서 자세히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역시도 환웅 배달국 당시를 주된 배경으로 한 요하 문명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직결된 문명이었음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증거 외에도요, 요하 문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흔적들, 셈의 하나님 찬양 축복을 계승한 영적 흔적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우리 민족의 조상이 세운 찬란한 태고의 요하 문명이 간직하고 있음은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완성을 해야 할 신앙적 사명과 축복, 즉 주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시대, 요한계시록의 전파 사명과 직결된다고 보는데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그 뚜렷한 증거가 유적들로 남겨져서 오늘에 이른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 역사를 주관하심을 감안하면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 내리신 신앙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하기 직전입니다. 위대한 선교 역사의 마무리를 우리 민족이 매듭짓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심정으로요, 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확신과 더불어서 고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58절에 또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두 종의 비유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기회를 허비해 버린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람산의 그 설교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요, 이런데요. 한 부자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종들 중에 2명은 그들에게 맡겨진 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2배로 남깁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세 번째 종은요,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끝에 등장하는 두 종의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비유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비유는 각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두 종의 비유는 깨어서 기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열 처녀 비유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비유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통속적 가르침들은요, 이러한 덕목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이들은 과장된 언어로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보통 기다림과 성실함에 대한 가르침은 뒷전입니다. 기대가 강조되면
인내는 보통 묻혀지기 마련인데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덕목들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각각의 덕목들을 이토록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를 했는데요. 그들의 일상은 무심해지고 규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일을 만들어 교회 내 다른 성도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고요. 그래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성도들이 그들을 훈계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온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요. 이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자 그분이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믿는 자들에게는요. 깨어서 기다리며 일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그 중에서도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을 부각을 시키고요. 이 비유는 예수님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의 네 가지 중요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받은 사명,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피할 수 없는 결산, 또 우리가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어서 시대를 말씀에 비춰서 잘 분별하고 주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